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결단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저녁을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참여하는가, 그런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어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정한 예식을 합해서 7가지 예식을 행하는데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2가지 예식, 세례식과 성찬식 2가지만을 제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 때 제정하셨어요. 오늘 성찬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19절에 보면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겁니다. 또 저녁을 드신 후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포도주 잔을 들고 내 피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드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데 보통 살이 아니고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찢기신 몸, 양 손과 양 발에 못을 박혀서 찢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이마가 다 찢기시고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옆구리가 찢기시고 그 찢기신 몸,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신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첫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양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속죄양으로 죽으실 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건데,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삐 살다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안 믿는 가족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동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전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어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다. 예, 주의 죽으심.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가서 전해야 된다고. 성찬 예식에는 잘 참여하면서 1년 내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전도하지 않는 건 성찬 예식을 잘못 참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그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는 거란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예,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거예요. 또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마셔라. 마셔야 된다고.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몸을, 물론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이지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걸 먹고 마시고 이게 성찬 예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뭘 의미하는가? 성찬식 자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건데 그 구속의 은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런 의미로 성찬식을 가요. 은혜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구속의 은혜, 구체적으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4가지 간단하게 증거합니다.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죄사함 받은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셨으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 구속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는 죄사함을 못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20절인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네. 이건 누구 피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아무도 죄 용서 못 받아요. 이걸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비유고 상징이고 진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피는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고 그걸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전하고 그런 의미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무슨 실제로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영생 얻은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구속의 은혜에 참여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알 것은 성찬식에 참여해서 죄사함을 받거나 영생 얻는 것은 아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뭐 성찬식에 100번 참여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사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었으면,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럴 때 죄사함도 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는가? 이건요, 믿음이라는 것이 체험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가령 여기에 떡이 있는데 떡 또는 고기, 보기만 하는 사람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낌까지는 있겠죠. 그 떡이 참 맛있게 보인다. 그 고기 참 맛있을 것 같다. 겉으로 느낄지는 모르지만 실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사람은 먹어보니까 떡이 맛있고 고기가 맛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는 직접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맛있다. 떡으로 오면 달콤하다든지 고소하다든지 혀에 들어가면 벌써 맛을 합니다. 맛만 아는 게 아니고 배고팠을 때 떡을 배부르게 먹으면 얼마나 만족해요. 그 배고팠다가 빵을 먹든지, 이 떡은 이제 음식을 상징하는 건데, 배고팠다가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식욕이 왕성해서 배고팠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맛만 있는 게 아니고 힘이 나옵니다. 그 음식이 우리 속에서 소화하면서 에너지로 화해요. 열 에너지로 화하니까 거기서 열이 나와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거고, 또 힘, 어떤 운동력, 그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요, 마음이 여간 기쁜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건데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게 죄를 용서받았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영생 얻었는데, 다른 사람은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도 죽음은 지옥에 가서 형벌받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이 다음에 부활을 할 거니까 죽어서 묻혀도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혹시 내가 기도 안 했어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배고픈 사람이 음식 먹을 때 기쁜 것보다 몇 백배 아주 기쁜 거예요. 아주 기쁘고 만족하고, 거기서 힘이 나와서, 젊은 사람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파워풀하다는, 파워가 나와가지고 죄를 다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이 와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해. 근데 뭐 몇십 년 교회 나와도 뭐 죄사함 받은 기쁨, 감격도 없고, 영생 얻었다 하는데 뭐 영생 얻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태산이고, 이건 정말 이 구속의 은혜에 참여했는지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상징이지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속죄양으로 죽으신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우리는 이 공기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대기권에 이 공기가 가득인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공기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뭐 전차 속에 있든지 공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기가 또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서 이 공기가 우리 코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허파에 들어가요. 우리 몸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은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56절부터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에서 이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신 자는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세요? 나로 인해서 살 것이라 그러니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혼자 계시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누구로 인해서 산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고 100%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생활이 뭔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생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뭔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하라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고 이런 생활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면 나하고 예수님만 연합이 됐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 때는 나하고 다른 성도도 다 연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가령 내가 오른손이라고 하면 또 여기 다른 성도는 왼손, 또 다른 성도는 발, 오른발, 왼발, 또 다른 성도는 눈, 다른 성도는 귀, 어떤 성도는 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되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모든 성도와도 연합이 되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근데 성찬식은 잘 참여하는데 실제 생활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네 번째 은혜는 무언가 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이 주님과 교제도 성찬식 때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항상,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생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은 가장 행복한 생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를 다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지난 주일부터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살다가 오신 분 있어요? 주님은 다 어디다 잊어버리고 사람과만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재미없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요, 친한 친구하고 교제하는 거,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아주 그 마음에 맞고 친한 친구하고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제할 때도요, 그냥 대화만 하면서 교제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생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더 행복을 느끼는 교제라는 건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그건 가장 행복한 생활 중에 하나죠. 온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찬식이에요. 아까 이 성찬식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날은 양 잡아서 양고기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형식적으로 참여만 안 되고 이렇게 성찬식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근데 이게 성찬식이 하도 이제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1년에 몇 번씩 하는 건데 몇 번 해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오늘 성찬식에 직접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이 떡은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내가 참여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걸 나가서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구속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 뭐냐? 4가지 말씀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 영생 얻은 은혜, 세 번째는 무슨 은혜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 연합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라고. 4번째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교제하는 건 뭘까요? 교제할 때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하고 음식을 먹어도 가령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참 맛있는데 좀 먹어보라고 그래요. 이거 맛있구나. 내가 먹어야겠다. 그럽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는데 지금 식사하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이게 맛보니까 이게 제일 맛있구나.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이거 참 맛있는데 들어보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시를 발라서 살코기만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자연히 생활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는 답이 나와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